삶은 고개를 드네. 네, 5분 전에 기도에 나오셔서 이렇게 먼저 자리에 착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기도 같이 하나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4분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각종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 지도자가 바뀌었고 이제 산불이 계속해서 나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자연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이제 잘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두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이제 잘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놓고 함께 2분 정도 기도 같이 하고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순 없을지라도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커다란 계획하심 아래에서 아버지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주님께서 발생시키는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로 커다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뒤에는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아버지 전쟁의 화근이 사라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유롭게 아버지 정말 전쟁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고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인한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아버지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국가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이 서서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청정동방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예배자의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여호와 주님 온 땅 가운데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목소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과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예. 나의 맘 제 성전이 되어 영원한 제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이스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이스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놓고 높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 지금 이곳 가운데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분,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들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찬양합니다. 기적의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두 손 올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 전심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되기 원합니다. 날 믿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속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이 주님 앞에 속하였습니다. 우리
우리를 정말 이런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바라봐주시고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메말라가는 심령 가운데 우물가의 연처럼 헛되고 걷는 것으로 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다가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이 악망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 안의 모임과 교제가 간섭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청년 공방을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다윗 왕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주님께로 향한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청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이끄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명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예배팀, 임원단, 청지기, 셀장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남서울 비전교회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고 헌금은 스마트폰이나 폰뱅킹을 통해 드리시면 됩니다. 교육그룹 예배도 11시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 큐티는 새벽 5시 30분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3층 베델 성전과 2층 성가대실에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10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주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교회, 이웃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20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하심을 구하는 호렙산 기도회가 3층 베델 성전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부활절 사역 안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3월 27일 주일부터 미디어 아트, VR 콘텐츠 상영, 십자가의 길 체험, 계란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에는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로 유치부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예배와 기도회 등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어플을 준비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남서울 비전교회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3월 20일 주일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문답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3부 예배 후 중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022년 제자훈련을 신청받습니다. 3월 13일까지 행정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교구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칼리지에서 워십 클래스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일대 박주관 성도, 이영은 성도 자녀 태아 100일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매일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현장에 나오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번체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 송출이 조금 늦었던 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원래 이제 환영송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했는데 오늘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부를 텐데 한 번은 좀 들어보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은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환영하면서 박수 치면서 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 너무 쉽죠? 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옆 사람 바라보면 네가 와서 좋아. 축복하면서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 가운데 부족한 것들,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싹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2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열심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열심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게임이 일인 분들은 그걸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분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분들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고,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방향이 참 중요해요.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스토리가 있고 플롯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3 단어가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하면 이 스토리는 뼈대입니다. 이야기의 뼈대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뼈대에 많은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물어봤었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 기도하러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위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돼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설명이 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떨다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있는 뼈대 속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게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본문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이 내러티브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영화의 단어를 쓴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플롯이라는 거예요. 플롯이라는 단어는 구성이라는 뜻인데, 영화에서 혹은 책에서 이야기하면은 누구와 누구의 인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어떤 배경이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면서 봐야 돼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 드리머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구약개론 설명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이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 주시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있던 그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때에 패스오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거 역시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염두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단순히 나의 스승, 예수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이제 왕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적을 보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으로 받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표적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으로 받았지만 제자들은 기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계속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이었던 예수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했던 사건,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이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이었던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사건, 지난주에 우리 그 김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지금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어쨌든 그 기적의 중간에 있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엄청 흥분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떡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떡이 계속 생겨.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나눠주니까 떡이 막 생기더라는 거야. 나는 물고기를 가지고 갔는데 반 떼어줬더니 반이 또 생겼어. 근데 왜 난 못 봤을까 그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 안에서 엄청난 흥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흥분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엄청 흥분했어요. 왜? 떡을 먹었거든요. 흥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요, 말씀을 듣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적이 아니라요, 기적을 통해서 얻은 것을 따라온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기적 자체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뭘 달래는 거예요? 양식 달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억압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나에게 실질적인 어떤 득이 되는 걸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만 보고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개도 똑같아요. 계속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맛있는 것만 골라 먹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파양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얘가 본인 성격이 안 나왔어요. 항상 소심하고.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라고 느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자기 성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짖었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짖었는데 요즘에는 띵동 하면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격이 점점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면은 불쌍해서 하나하나씩 줬어요. 어느 순간 돼지기를 주면은 안 먹어. 냄새 맡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그리고 다시 와. 더 맛있는 거 달라고. 내가 기분 나빠서 안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닐까요? 계속.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는 것만을 자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저번에도 주셨잖아요. 지금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해결자야. 아니요. 그 해결의 원인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얻은 것을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나의 지금 아픔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공방체들 모두가 정말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썩을 양식을 따르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기적을 따랐나요? 썩을 양식을 따른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려두고 따라온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적을 바라보고 그 얻는 것을 바라봤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죠. 항상 동일하게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도취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기적에 도취되더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흥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 한계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이 흥분과 확신이 완전히 꼬꾸라져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이 말씀 말고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죠. 배에서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 자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우잖아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이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사건, 그러니까 한 일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언제였냐면 우리가 처음 제주 선교 갔던 그때예요. 아시는 것처럼 선교 처음 이제 제주도 가니까 노방 예배 드리려고 뭐 월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노방 예배 처음 드려보잖아요. 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드려보니까 우리 막 기도하면서 떨지 말자, 그러면서 열심히 한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청년 장터도 하고 뭐 그 선교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하면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선교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마지막 주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 갔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어떡할래?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어떡할까? 제가 선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고등부 선교 갈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비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보내신 거예요. 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보죠.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불평하지 말고 달게 감사하고 나아가자, 아멘하고 나아가자 하고 갔어요. 엄청 뜨겁게 밤에 우리 저기 검은 모래 있는 그 해변에서 밤에 새벽에 밤 10시부터 막 12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숙소 들어와서 딱 그 꿈을 이루는 교회 가서 아침에 이제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애들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네를 처음 왔으니까 땅밟기 하듯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사역을 나갈 거니까 어떻게 사역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고 쫙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있다 딱 돌아왔는데 다들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더워요. 1시간 만에 다 무너졌어요. 거기다 이제 제가 좀 기름을 끼얹은 게 그래 점심 먹고 우리 힘내서 가자 했는데 점심 예약한 게 고기국수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정말 비가 왔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비가 왔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전에 계속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따르기 시작해요? 기적을 보고 떡 달라고 따라오잖아요. 경험하니까 그때 비로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무너져요.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나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변경되고요, 나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만하지 않고 깨닫게 돼요. 한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경험이 표적이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도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한계 속으로 밀어놓고 그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글로 보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배에 함께 타고 계셨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산 위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야, 나 기도하러 하고 올 테니까 너네 잠깐만 기다려, 나랑 같이 가자, 그랬으면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계속 그 오병이어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만만하면서 살아갔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닷가로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도취되어서 서로 자랑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결단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나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아. 나는 평생 예수님만 따를 거야. 왜요?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이제 그것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2월 지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 수련회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다.
이제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내 삶 가운데서 그 표적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코로나 바람이 살짝 부니까 그 다음 주에 싹 반토막 났어요. 이게 코로나를 조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 또 사단은 이런 때 정말 강하게 역사해요. 근데 왜 그것을 그냥 두실까? 이 모습을 통해서요, 아 그래 나 이런 적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약한다는 걸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코로나 좀 사그라들 때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좀 온라인으로 좀 드리다가,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삼켜진 자 안 찾는다니까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아직 안 삼켜졌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사단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자만하잖아요. 아, 나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단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봐, 나 봐.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오늘 제목 나를 봐.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를 봐, 나를 봐. 너를 봐. 너 스스로를 봐. 주님 안 봐도 돼. 너 할 수 있잖아. 그것도 경험했잖아. 너를 봐, 너를 봐.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내 판단을 듣게 하고 내 판단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처음 풍랑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뱃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평생을 고기 낚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근데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두렵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항상 민감하게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계속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감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봐, 너를. 나를 봐, 나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 여러분 수련회 끝난 다음에, 선교 끝난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사단이 얼마나 세게 역사하는지 알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수련회 해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하면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4단계. 선교 갔다 와서 좀 회복돼서 선교 끝나고 올 때 우리 가서 또 으쌰으쌰 해봅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딱 했는데 4단계. 터질 때마다 반토막. 이게 괜히 그럴까요? 왜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럴까요? 선교 갔다 오면 왜 이럴까요? 왜 선교만 갔다 오면, 수련회만 갔다 오면, 우리가 은혜 좀 받으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붙잡고 있지만 사단도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12월 달에 그 장윤아 선교사님이 금요철야 때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되게 아프셔가지고 아프셨었나요? 뭐 때문에 미국에 선교 가셨다가 오셔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그때 장윤아 선교사님께서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월쯤에 무언가 큰 게 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12월 달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3월쯤에 뭐가 있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미크론도 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민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민감함을 유지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민감해야 되고요, 또 나보다 민감한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민감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풍랑도 보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 모습도 보여요. 둔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느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두려워했을까요? 파도가 칠 때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부터? 아니요, 뱃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이 파도를 이겨나가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때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낸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두렵기 시작해요. 비로소 이 풍랑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6장 17절에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결국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니,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선에서 예수님이 가려지고 내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은혜에 도취됐으면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주님 바라본다 그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어올 때 다 주님 앞에 내려놔요.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 나의 육체의 아픔들, 심적인 아픔들, 영적인 아픔들, 지금 상황들, 비전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아멘 아멘 하고 나갈 때 다 싸들고 다시 나가.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주님을 봐야죠. 어디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는 거 그건 내려놓아야 영의 양식이 보이죠. 땅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미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표적이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으로 인한 부수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내가 주님이 보여요.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찬양할 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에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빛나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 영광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풍랑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나 혼자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한 선교사님이 오지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이제 오지로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그 소수민족들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어가지고 한참 길을 헤매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오더래요. 소나기가 막 오니까 이제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선교 훈련 받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곳에 가는데 왜 길을 잃게 하시고 이 소나기 속에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오두막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그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오두막이 너무 더럽대요. 아마도 거기가 이렇게 그 원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잠깐 쉬는 쉼터 혹은 가축을 잡아서 거기서 도축하고 그런 장소였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안 치우죠. 당연히 원주민들인데. 더럽기도 너무 더럽고요. 쾌쾌한 냄새도 나고 비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계속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네 마음 속에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 힘으로 뛰고 있고요. 마음속은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물로 덮여 있고 흙먼지가 쌓여 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더라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곳이 그곳이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대요. 때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풍랑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봐.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물러났냐면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졌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 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드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풍랑을 보고 빠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풍랑이 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30만 넘어서 40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요. 나가서 누구 만나기가 두려워요.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혹시나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다라고 그러면서 오미크론 때문에 더 위축돼요. 요즘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폐쇄할 때보다 더 위축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나가도 된대요. 상관없대요.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더 위축된 모습이 드러날까요? 담대하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감사 썼잖아요.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주실지 다 고백했잖아요. 미리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정하면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들을, 풍랑들을 넘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뒤에 보면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이 땅의 생명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룡방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때 같이 했던 찬양인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주님, 혹시 내가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풍랑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내가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아버지여 우리 청년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여 제자들처럼 아버지 혹시 내가 풍랑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주여 많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자정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두려움에 떠는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아버지여 주여 담대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령만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한계로 밀어넣었던 것처럼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한계 속에서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룡방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저 세상의 소리와 풍랑들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룡망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아버지 그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우리 청룡방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청룡방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케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청룡방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위에, 청룡공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사람에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배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청년공방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세겹줄 기도회 광고입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오늘도 동일하게 고동부시에서 오후 6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고동부실로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김종수 청년에게 기도 제목을 넘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리액션 예배 공지입니다. 리액션 예배가 3월 한 달 동안은 청년부에서 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40일 밤에 빛나는 별이라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제가 방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세장님들께서는 그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를 방에 공유해 주셔서 화요일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원래 공지입니다. 우리 셀장님들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3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
2층 청년부시에서 원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께서는 4시 30분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있을 행사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자반이 들어왔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집은 오늘부터 3월 말일까지인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 주보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 뒤에 QR 코드 있어요. 이 QR 코드에 인식을 하시면은 이제 QR 창이 뜰 겁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제자반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이 2개가 있어요. 목요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고요.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우리 제자반을 안 들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사역자반까지 수료하셨지만 이번 제자반이 좀 궁금하다 혹은 제자반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청년부 광고는 이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이신 신정호 장로님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신정호 장로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니 뭐 역사상 제가 청년부에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일 축하를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 앞에서 받아본 적은 좀 처음인데요. 아무튼 회장님 감사하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겸손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 지금 케이크 촛불 켜서 올라오다가 다 꺼졌어요. 그 켜져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장로님 여기 선물 있습니다. 이건 장로님 만수무강하시라고 홍삼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셀 모임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the Lord is in control. Be still, my soul. Stand and watch as giants fall. I won't be afraid, for you are here. You silence all my fears.